오늘은 세절기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준 모든 66권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세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절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금 돈이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그죠? 숨통 트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가정이 화목하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모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더 세절기에 대한 세밀한 그리고 더 뭐합니까? 인도받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세절기의 축복이거든요.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기타 수업을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기타 배우러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남편은 기타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남편은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아코디언인가? 그거를 배우시고 아주머니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도전을 못하는 것처럼 조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 기타리스트 할까 아니면 해라고. 뭐 평생 가슴이 한으로 남았는데 해라고. 저는 다른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 금정구 일대를 다 휘어잡는 아주머니였어요. 어떻게 휘어잡았냐? 국회의원 김진재 씨하고 그 아들 김세현 씨 있지 않습니까? 김진재 씨 별명이 뭡니까? 돈진재거든요. 부산의 롯데리아 다 그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 그 아들이 김세현 씨거든요. 그죠? 그 막역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아들이 있었거든요. 두 명이. 한 명은 필리핀에서 펜션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막내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의대생 중에 탑이었어요. 최연소 교수와 연구진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뭡니까? 해외에 가서 쉽게 말하면 한국의 메디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연구를 발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 저한테 싹 감춘 거예요. 남편은 또 뭐합니까? 부산대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딱 말도 안 하고 오면 저한테 맨날 막 이렇게 막 잔소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되면 시끄럽고 이러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없이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몰랐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다가오는 재앙과 죽음을 모르셨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바쁘다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뭘 배우러 다녀요. 배웠는데 그 배운 작품을 병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식초였어요. 식초를 제대로 배우는데 전국의 유명한 식초를 만드는 사람과 공장을 다니는 다 가짜래. 진짜 고수를 만나서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이분이 식초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병에 담아서 저한테 준 겁니다. 먹고 또 장모님 갖다 주라고. 저희 장모님하고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늘 칭찬하고
앞에서는 저한테 오겠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또 저희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는 또 이웃이지만 참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6년인가 7년 전에 제가 저기 거제리의 법원 쪽에 있는 탑마트에 추석 때 장보러 딱 갔는데 문자가 한 통 있다고 봅니다. 오명자 씨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예, 다리 힘이 다 풀려가지고. 왜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때부터 제가 한 일주일을 들어 누웠거든요. 진짜로. 그분하고 사이가 너무 막역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식초를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한 번만 내한테 하나님 들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뭐냐면요. 자식 성공했지, 본인 성공했지. 지금 온천장에 가면 레미안 포레스트인가 하는 그 있죠. 그 대형 평수 조합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자식들 다 성공시켰다니까요. 본인이 뭐냐면 죽음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 장전동에 가면 성당이 있거든요. 그 어머님이 다니세요. 그분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뭡니까? 딸을 먼저 하늘에 보냈는데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을 따라가고 뭡니까? 가정의 화목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인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교회 가도 오로지 뭐냐면 물질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430년 동안. 그래서 돈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를 불러냈거든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출산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 오므리와 그리고 어머님 요게벳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향해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살아있는 태어난 거 애들 다 죽이라니까 이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겼잖아요. 출산해가지고.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물에 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탁 모세를 찾고 내가 키우겠다 이럴 때 짠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젖주는 아줌마 안 필요하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데려온나 이래서 요게벳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살아있지만 같이 살 수 없는 입양이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뻗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히브리인인 걸 속였잖아요. 늘 뭡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몇 년을 삽니까? 사도행 7장 22절에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요. 40세가 될 때까지 가족과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같이 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갓 태어났는데 그 부모와 그 애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5절이 뭡니까? 왕궁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40세를 뭡니까?
애국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살짝 밀었는데 죽어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평생 애국에서 준비했던 게 뭐죠?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 영상 보면 한문철 그지? 한불린가 보면 저기 전라도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한 60에서 70대 분입니다. 이분이 버스 기사도 하고 택시를 20년 동안 몰았다네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 울산에 있는 현뭐뭐차 전기차를. 그런데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쿵 하더만 미친 듯이 질주를 하는 겁니다. 170이 넘었더만. 앞차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뭡니까? 풀속으로 논두렁 속으로 차를 밀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본인 몸이 날아가 가지고 그 앞 유리에 부딪히는 게 블랙박스 찍혀 있거든요. 다행히도 사셨지만 갈비뼈 다 부서졌어요. 얼굴이 두개골 다 깨지고.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발진 아니다. 그건 누가 봐도 급발진인데 그분이 평생 택시를 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이제 꿈을 이룬 거예요. 전기차 새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산지 한 달 만에 그 사고 터져본 겁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전기차 샀는데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험악하게 뭡니까? 부모 없이 스스로 뭡니까?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고독하게 버티고 40살이 됐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된 억울한 일이 벌어질 뿐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구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면 조금 만약 기쁠 수도 있는데 이 기구한 스토리 상처에서는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절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돈 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많이 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의 마음이니까 과거와 오늘은 재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뛰어갑니까? 죽기는 싫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그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 17절까지 뭡니까? 이래 가지고 한 번도 뭡니까? 살아본 적 없는 광야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탁 붙이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이럽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문헌에 보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광야에 갔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이도라라는 장인을 만나가지고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희망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남편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면 불 끄쁩니다. 그지? 그 불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뭡니까? 진짜 본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돈 떨어지면 갑자기 아이고 내 인생아 이래 되는데 이 세절기의 축복이 싹 들어오면 뭡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 내 가정과 후대를 살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셨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못 알아듣잖아요. 어리둥절한 거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박습니다. 왜?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랍니까? 바로 앞에 가래. 여러분 말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뭡니까? 어쨌든 바로 앞에 갔습니다. 자, 가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재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건지는 전도자로 불렀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갈급한데 그 갈급을 채워주면 뭡니까? 피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피칠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그리스도 보혈로 피칠갑하셔야 돼요. 예, 상처로 칠갑하시면 안 돼. 원망으로도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딱 보면요, 영적인 지식이 없이 영적인 문제가 타고 아프잖아요. 그럼 뭡니까? 집구석도 나를 버렸네. 내 나라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악착같이 했는데 인생이 외롭게 그냥 상처 속에서 딱 죽습니다. 고독사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뭡니까? 보좌의 축복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가 이걸 전달했어요. 어느 날 이걸 못 보면 상처가 될 거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세절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었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 지으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막을 통해서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참된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성막 안에 세절기의 축복이 나오는 거죠. 자,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이 뭐죠? 절대로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출애굽하게 됩니까?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왕이 너무 부럽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뭐합니까? 터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일강. 나일강의 물이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고 살라고 나일강의 머리 조아리고 전부 다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물 넘치면 한 해 동안 수확했던 모든 곡식이 뭡니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숭배. 사단의 뭐죠? 시스템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개구리라. 개구리가 뭡니까? 다산. 일부 다처제. 모든 사람에게 엄난 다 씹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뭘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뭘 심어놨습니까?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뭡니까? 이와 독종과 역병과 수많은 뭡니까? 그리고 우박까지 떨어뜨립니다. 바로가 경제에 타격이 오니까 눈이 흔들리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한 것 같은데 바로의 실체가 뭡니까? 우상과 음란과 뭡니까? 돈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애굽에 난 첫 번째 것들은 장자를 비롯해서 전부 다 죽을 거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도 피를 못 바르면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피 발랐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때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희망이 보입니까? 배경도 없지. 쫓겨서 살인자가 되었지. 광야에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까? 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맥추절. 저는 병 들어가지고 둘째 놓고, 그죠? 진짜 쌀 한 톨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좀 새끼 내끼 먹는다고, 예? 배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 홀짝 빼짝 말랐습니다. 뭐지? 진짜 단 하나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제 인생이 뭡니까? 보리입니다. 맥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맥주 목사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 소망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가 몰랐잖아요. 이 축복으로 심부름하기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뭐하죠? 수장질입니다. 이제 창고에 차서 뭐합니까? 차고도 넘쳐. 뭐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이시잖아요. 뭐가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심을 위해서 뭡니까? 택한 시나리오구나. 내가 자식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구나.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자, 돈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절기가 딱 회복되면서 뭐합니까? 제 인생의 모든 뭐합니까? 광야잖아요. 이제 죽음밖에 없어. 그 누구보다 병들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뭐합니까? 가정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난데. 자, 저와 여러분이 세절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할 거 말고 하나도 없구나. 모세가 이때는요 너무나 고독하고 억울하고 허무했겠죠. 출애굽하고 딱 보니까 뭡니까? 그 떵떵거리던 바로가요 제일 소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가 부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첫째 애 빼들어 간 다음에 여러분은 바꾸겠습니까? 모세가요 이때 눈이 열려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뗀뗀해가지고 이걸 못 알아들었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시지 마세요. 감사해서 우세요. 아시겠지? 그 눈물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렇게 우시면 안 돼. 내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는데 마귀는 압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요, 뭐합니까?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죠? 모세에게 하나님 성취를 시켜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모세가 정리가 됐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뭡니까? 원죄 속에서 타락하게 되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완전히 묶였는데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문제와 해답이 나쁜 겁니다. 누구한테? 모세한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지나게 되면 인생의 완벽한 답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절기만 누리는 기도로, 집중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하죠? 옛날에는 돈 없고 자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그 어떠한 강한 자도 나를 막을 수 없고 고통을 줄 수 없고 뭡니까? 피의 비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뭡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뭡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옥 백성처럼 사는 저들에게 뭡니까? 천국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예배 회복, 제사함의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에게 묶여있던 상처와 많은 속이는 결박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빨리 선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죠? 12지역에 재앙을 맡게 된다. 자,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재앙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재앙을 맡게 되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후대를 다시는 노예로 안 끌려가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돈은 쓰면 끝이잖아요. 그죠? 제가 못 받잖아요. 완벽한 천국을 이루는 비밀을 딱 주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그 집회 영상만 보지 말고 매주 모이자.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데 진짜 재앙이 무너지고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모세가 인생 전체 120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세절기만 있으면 끝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은 세절기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나의 세절기를 찾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절기를 누릴 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광야의 뭡니까?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을 못 찾으면 이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축복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그리고 뭐합니까? 이게 그럼 현장에서 노예가 됩니까? 정복자가 됩니까? 이걸 보고 현장이 잡히느냐, 현장을 보고만 하느냐. 다른 말로 뭡니까? 지역 보고만 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파수망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세절기 정말 풍성하게 충만케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쩌면 모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문제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속이는 모든 흑암의 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절기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렸던 그 인생의 여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